구약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배송목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알고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풍성히 살아날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26년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첫 번째 주 예배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싫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원래 기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쁘기는커녕 또 새로운 반에서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또 얼굴도 모르는 애들 만나서 너무 어색한 거 너무 싫은데 막 짜증이 좀 났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똑같더라고요. 지금은 나이가 들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새해 자체가, 저 자체가 새해가 맞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문득 어머님 아버님을 보니까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늙게 하는 새해가 참 싫다.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시작, 새해를 정말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해는 좋은 거다. 좋은 걸 넘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하실 때 그 순간 이 세상은 존재의 기쁨으로, 존재의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참되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온전하게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존재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재의 기쁨, 존재의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나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재의 기쁨, 존재의 현실, 존재의 시선. 존재의 기쁨, 현실, 시선, 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제가 자꾸 존재하기가 말 어려워 보이는데 들어보면 별말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존재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존재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탄하고 막 기뻐서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게 우리 인간만이 가진 되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되게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요즘에 K-팝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에스파, 올데이 프로젝트, 너무 어려운 단어시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름도 듣도 보단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그 아이돌들에 막 환호하고 막 심지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혹시 막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쟤들은 뭘 저런 걸 좋아해서 지 성적이 오르나, 공부나 할 것이지, 그 시간에 수학 문제나 하나 풀 것이지 왜 저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나, 막 가슴이 막 답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러시다면 참 좋은 어른이시겠지만,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쟤들이 빌보드 차트 1등을 하면은 내가 성적을 1등 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돌들의 존재에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의 춤과 노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그들의 존재에 마음껏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BTS나 이런 거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몇 년 전에 에버랜드에서 우리 푸바오 판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죠.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푸바오 가지 말라고, 푸바오 제발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울고 난리가 났죠. 어떤 사람들은 막 시니컬하게 야, 다 큰 어른이 뭐 하는 짓이냐 했지만 저는 그게 되게 뭉클했어요. 왜냐면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 그처럼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들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구나를 되게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처럼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껏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정말 연애를 잘 못해가지고 좀 어려운 일인데, 저는 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제가 꼴에 청년부 담당 목사라고 저한테 와서 연애 상담을 합니다.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같이 그냥 울어줄 뿐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이런 정도의 권면을 합니다. 연애의 스킬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좋은 연애 상대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에 감사가 난다면, 그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에 기쁨과 의미가 충만해진다면 그 사람이 아마 너의 짝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물론 잘생긴 거 좋죠. 물론 돈 많은 친구 만나도 좋죠. 만나지 말라고 안 해요. 마음껏 만나라고 합니다. 다만 그 돈 많은 친구를 만났음에도 내 삶에 의미나 감사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만남의 기쁨, 내 존재의 감사가 단순히 이성교제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만남이 있어요. 나의 존재를 가장 기쁘게, 가장 감사하게 만드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제발 교회 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인들 많아지면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의 의미를, 삶의 기쁨과 감사를, 그 존재를 가장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신방하는 겁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제발 교회 좀 나와 보세요. 그게 당신의 인생을 살릴 겁니다 라고 말이죠.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만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가장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피상적인 얘기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감사가 뭔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맨날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뭐 은퇴하시면 상관없는데 회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동창회를 만나는데 그 자리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많다든지 할 때 밥 먹을 때 딱 혼자 기도하는 거 좀 유난스럽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굳이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주중에도 교회 갔고, 저 주말에만 교회 안 가고 주중에도 교회 봉사했어요. 왜 굳이 저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십니까? 라는 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가 뭐냐? 여기 밥 한 그릇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밥이네, 적당히 먹고 살 안 쪄야겠다,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뭐냐? 이 밥 한 그릇이 그냥 밥 한 그릇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보이냐면은 이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은혜와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쌀들을 잘 키우셨구나. 저 농부님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저 쌀들을 다 수확했구나. 이것들을 또 싣고 상점으로 갔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앞에 이 밥 한 그릇이 왔구나. 이걸 보는 순간 이 밥 한 그릇은 그냥 밥 한 그릇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밥 한 그릇인 거예요. 그걸 볼 때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로 모든 존재에 마음껏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라고 하시면서 춤을 추셨어요. 그냥 만들고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다음에 너무 아름답다 라고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의 아들이자 딸인 우리도 모든 것에 마음껏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저에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전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전 정반대예요, 목사님. 혹시 제 상황 아십니까? 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건강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매일 병원 가는 낫지가 않습니다. 가족 문제로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들어주시기는커녕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던데요. 하나님, 존재가 기쁨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제 현실을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설교를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에겐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힘들 것도 맞아요.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저 재정의 문제가,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저 가족과 건강의 문제가 내 삶을 완전히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그냥 헬렐레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야, 너 기쁘게 살아라, 야, 너 힘들다며 상관없어, 너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 라는 그런 윽박지르는 말씀인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존재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로 실제 삶에서 우리는 이 존재, 나의 존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 현실 속에서 너무 괴롭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꼴의 목사라고 여기서 여러분 존재는 기쁨입니다, 나의 삶은 감사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매일매일 지금 두려움과 떨림에 지금 맨날 살고 있습니다. 걱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거는 기쁨과 감사이기보다는 부담과 어려움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도 이런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당연히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말로 글자로 실제 글로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실제로 글로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된 다음에, 야, 한글로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자 해서 쓴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계속 입에서 입으로만 구전으로 전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우리 글자로 된 성경,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적자 해서 그때부터 창세기 출애굽 쭉 적었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돌아오면 모든 게 다 깔끔하고 해결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나라가 멸망해 있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집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찬바람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솥을 열었는데 쌀이 한 톨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우물에 가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미 잡혀가서 죽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70년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아니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싶은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 결혼 자금 모으려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오히려 자꾸 막 어디서 빚이 나가지고 막 돈이 새는 거예요. 내가 나와 관계가 깨어진 친구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는데 교회에서도 봉사하면서 헌신하는데 그 관계가 아물기는커녕 더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존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제정신으로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더 정확히 말할게요.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진 자신의 삶과 상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깨어져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괴롭고 아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나라가 멸망했고 똑같이 가정이 부서졌습니다. 똑같은 고통과 아픔에 살고 있습니다. 존재의 현실은 똑같아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고백이 달라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아름답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다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존재의 현실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존재의 시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문제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죠. 우리는 그냥 힘들다라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잡히고 죽은 상태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의 삶이 아름답다고, 그런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보고 저 바보 같은 인생, 저 머저리 같은 인생을 욕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내 삶은 심히 아름답죠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봅니다.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한 능력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나약함을 넘어서 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 오시는 십자가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선교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는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선교 가겠습니다 해서 정말 땅 끝으로 아프리카로 갑니다.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끝났어요. 정말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선교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럼 보통 선교사님들은 7년 하시면 1년 쉬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7년을 하고 1년에 안 쉬는 을 보통 가지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뜨거우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다시금 땅 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제일 추운 알래스카로 가겠습니다. 바로 알래스카로 가버리세요. 7년 끝나자마자 알래스카 선교로 바로 가버리세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또 막 고생하셔가지고 성도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면서 또 이분이 워낙 기도와 열심히시니까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는 선교사님 집에 2층 집이었는데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2층 집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들 둘이 있었대요. 4살짜리 2살짜리 아들 둘이 있어가지고 아들 둘은 2층에 놔두고 1층에서 손님과 이렇게 담소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서 손님을 모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배웅하고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간 거죠. 갑자기 뒤에서 쿵, 엄청나게 큰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아기들이 이제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아빠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충망이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4살짜리 아기는 막 그 창틀에 어떻게든 매달려서 바둥바둥 대고 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2살짜리 아기는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대로. 목사님이 이걸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2층에 올라가서 그 4살짜리 아들은 낚아챕니다. 그리고 2살짜리 아들을 부르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아기가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다 깨진 거예요. 피가 철철 납니다. 이 목사님이 손을 덜덜 떨면서 병원으로 데려가요. 막 운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정신인지 모르고 병원에 가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회에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했냐면 3일 밤낮을 기도했대요.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기가 유빈인데 우리 유빈이 이제 18개월 된 아기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기입니다. 제발 우리 아기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고 3일 내내 기도했대요, 울면서. 그리고 어떻게 일이 벌쳐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유빈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심하게도 하나님이 이 유빈이를 그대로 자신의 품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목사님이 엄청난 절망감에 휩싸이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당신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아기 장례를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으로 잠깐 휴가를 교회에서 보내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휴가겠습니까? 목사님이 휴가 와중에도 걸으면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선교하고 바로 선교 알래스카로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속으로 원망하면서, 아니, 당신 존재하기는 합니까? 지금 제가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원망을 계속했대요. 근데 계속 할 일 없이 걷다가 문득 시골에 되게 허름한 낯선 교회가, 허물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대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목사시니까 그냥 들어갔대요. 또 할 일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주님의 음성이랍니다. 상훈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을 때도 내 마음이 너처럼 그렇게 아팠단다. 하지만 상훈아,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너의 아들 유빈이 지금 내 옆에 내 손 잡고 있단다. 이 음성이 끝나자마자 환한 광채와 환상이 보이더니 정말로 유빈이가 예수님 손잡고 막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18개월 아기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빈이가 예수님 옆에서 온전해져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 편하게 잘 있어. 엄마랑 아빠가 올 동안 여기서 아빠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을게요 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환상을 보고 완전히 회복되십니다. 그 이후에 쉬지 않고 선교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 기도처를 세우시고 지금도 목회 사역을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현실은 똑같이 괴롭습니다. 현실에서 목사님에겐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 유빈이가 없습니다. 현실은 똑같이 상실과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선이 변했어요. 이제 목사님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지 않으세요. 그 현실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삶이 변해요. 문제는 변한 게 없는데 시선이 변하니까 인생이 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히 제가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제가 한번 권면해 봅니다. 우리 26년 한 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봅시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럼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하나도 안 변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우겨싸는 재정의 문제 안 변할 겁니다. 주님 열심히 믿어서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변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문제에 잡혀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가족의 문제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나는 주님과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문제의 현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써 진정으로 거듭나는 26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